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온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대 손으로 태파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가 시작되는 첫 장 나온 여러분의 주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역대상까지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메뉴를 정하고 든 예물들 정하고 그러면서 복을 받았던 내용인가 하면 이 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서 기업의 전략이 바꿔지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주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했는데 지금은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게 해서 서비스하자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고객을 대하던 그런 자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 정도만 여겼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고객을 내 가족처럼 또 그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줘서 그들 감동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분들이 우리 기업에 고객이 되게 하자. 그 캐치플레이가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식당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감동을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가까이 있는 식당 한 군데 갔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 것 같지 않는데 지배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려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잘 준비했다고 뭐 하나 더 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몇 번 가보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뭐 하나 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남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서비스면 감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두 번이나 솔로몬이 했던 표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역대하 1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뜻밖의 1000번째 제사를 받고 나서 감동받으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온수의 생명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럼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소원을 갖고 아뢰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서비스 할 때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태도입니다. 월급 받자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봉급 받으니까 마지못해 한다. 그런 태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식선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기대하고 자기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 상식선 안에서만 남들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막 전진하고 돌봐준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동을 주는 이 서비스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긴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식을 떼어면서 감동을 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의는 상식선에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봉사하거나 주 앞에 부름받아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마지못해서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선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과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따라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솔로몬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우선주의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통치를 처음 시작한 때였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 명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진 것이 거기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공직자들, 천부장, 백부장, 모든 회중들을 데리고 기본 산당에 가게 됩니다. 기본 산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모세 때 지었던 이제 회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노제단이 있었어요. 그 노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왕이 막 되었을 때예요. 왕이 막 되다 보면 지금 왕이 되면서 형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런 내용들도 있게 되고요. 백성을 안정시켜야 되겠고요. 또 외부에 적이 올 것인가도 생각해야 될 텐데,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온 백성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온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리자 하는 말은 내가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다스리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 왕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뭐 전략을 세우고 국방을 든든히 하고 또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될 텐데 여태까지 다른 나라 왕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뭘 하나님 우선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우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자, 솔로몬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번제를 드리되 1000마리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자기 신분에 맞게끔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드렸듯이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적어도 소를 드렸을 것이다. 근데 소를 1000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부산에 지었던 놋제단이 어쩌면 이 길이가 2.3m, 넓이가 2.3m, 높이가 1.4m로 이렇게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왕이 제단 번제를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번제를 드릴 사람이 그 앞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거지 그냥 예물만 드리고 잘 가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 2.3m의 넓이하고 길이하고 1.3m에 2.4m에 부산에 청동이 있는데 소를 한 마리 한다면 거기다 몇 마리, 한 마리 정도 한다면 될 것 같아요. 소 한 마리를 채울 때에 몇 분 정도 걸릴까?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 주야로 끊임없이 드려도 이거 24시간 드리면 한 50마리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50마리, 1000마리 하면 적어도 20일 정도 걸리지 않겠나? 쉬는 시간도 있고 한다면 한 달 정도 있어야 될 텐데 솔로몬이 바로 번제단 앞에서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한 달 동안 그 제단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한 번에 번제 한 마리만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마리를 드렸어요. 오늘날 현금 봉투에다가 1000배로 돈을 더 드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왕이 직접 한 달 동안 그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하는 감동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웠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되 한 마리씩 1000마리를 계속 드리도록 왕이 그 자리에서 꼿꼿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는 왕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제1주의였어요. 최상으로 하나님께 대접해 드렸고 제일로 섬겼더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중국 고사에 선비는 자기를 알아내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중국 진나라의 자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라 양에게 이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자백의 부하인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나라의 양이라는 사람이 이 예양이라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위해서 설득을 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을 죽이려고 대듭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양해라고 왕이 이를 막았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에양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선비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신나지 않습니까? 나를 몰라주면 섭섭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섭섭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답게 인정했습니다. 제일 주로, 우선주로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제사할 때 계속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란 말은 월십이라고 하는데 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건성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일자리에 서게 되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신다, 그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게 될 때에 그러니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있니? 그래, 내가 내 책임져 줄게.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 상식선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든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직분을 맡아 감당하든 간에 제일 주로 감당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우선주의, 제일주의가 있었는데 중심주의로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이 내가 내게 뭘 해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 성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온수의 생명매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럼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생각에는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와 영광과 또 어떤 온수 생명을 멸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구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구해도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대주셔서 맡겨진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주시옵소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이게 지혜와 지식도 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온수멸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 가서 보면은 이제 집집마다 이제 뭐 성구도 걷겨 있고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예배하면서 계속 거기에 눈이 가는 거 있었어요. 뭐 성구도 아니,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 그런 글귀였어요.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선아 당신 생각,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집은 언제나 예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가득 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원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새벽기도 나왔다가 하루 종일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해볼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중심에 언니라 주님이 계셨어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더 살아갈 때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제 예쁠까요? 뭐 할 때 예쁠까요? 솔로몬이 술남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은 그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라버니인데 포도원에 가서 농사하려 하니까 가서에서 게달 장막처럼 사람 피부는 다 어렵게 되고 얼굴 거무점 타게 되고요, 머리는 엉클어지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너무 열정을 갖고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이 술남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보면 참 눈에 너무 읽기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리얼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듣고만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처럼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선주의로, 제일주의로,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솔로몬이 받았던 복도 우리가 받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귀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